할렐루야. 목소리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벌써 몇 주간째 이렇게 잘 낫지 않아서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한 웨이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남편이 다 저녁 때에 강아지를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부인이 남편이 나갔으니까 차고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고개를 들고 창문을 향해서 자기 남편이 공원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폴, 이렇게. 그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였고 또 남자의 목소리였고 혹시 이웃집 사람이 부르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이웃집 사람은 얼마 전부터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남편이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데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폴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남편이 멀리 있는데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바로 앞에 있는 그 고목 큰 나무가 꽈당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갔다라고 하면은 남편은 아마 그 나무 때문에 현장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공간이 얼마나 다릅니까? 한 사람은 닫아놓은 차고 안에 있었잖아요. 차고 안에. 그리고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남편은 공원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가 꽤 먼데 차고 안에서도 동일한 음성이 들렸고 바깥에서도 동일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뭐라고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 가운데 천사론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어느 날 저녁에 겨울이었는데 이제 그날 영업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이러는데 바깥에서 병원 문을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눈보라가 치고 캄캄한 밤인데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소녀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병에 걸려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 제발 왕진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거절할 길이 없어서 알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그 아이의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요. 병이 깊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간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뭐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인한테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 효도를 잘하는 딸을 두셔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효성이 지극한 딸을 두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 딸은 죽은 지가 한 달 전에 죽었노라고. 그래서 내 딸을 옷장이 저기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보라고. 그래서 옷장에 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를 찾아왔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던 소녀, 그 소녀가 입고 있었던 옷이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어린 소녀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의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성도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면 그 존재는 천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합니다. 요즘은 많이 이렇게 과학이라든가 지식이 발달되어진 그런 사회라서 요즘은 뭐 간증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트랙터가 자기 다리 위로 지나가는데 끄떡이 없대요. 그 바퀴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지나갔는데 자기 배 위로 지나갔대요. 그런데도 끄떡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군가 그 트랙터 바퀴를 살짝 들었던 것 같더라. 그렇게 가볍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가볍게 지나갔다. 저는 이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차를 타고 가는데 조수석에서 자기가 깜빡 졸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순간에 깨워가지고 딱 옆을 보니까 운전하고 있던 자기 친구가 자고 있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막 정면 충돌을 해서 저쪽에 대형 트럭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자기를 부른 거예요. 깨어 일어나가지고 핸들을 돌려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무튼 명확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리고 천사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역사적인 그 기록,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천사가 종종 나에게 충고해 준다. 소크라테스. 자기는 늘 자기 집무실에 있을 때마다 천사의 존재를 종종 느낀다. 아브라함 링컨. 이건 자기들이 직접 쓴 거예요. 그리고 밀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천사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발표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역사적으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래 가지고 그 간증과 이런 것들을 기록한 사례들이 여러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천사의 존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천사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면 잘 믿을 수가 있겠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나 경험은, 그 경험은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이잖아요. 이게 객관화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순간에 천사가 나를 돕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눈에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공기 같은 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해 있고 있는 거고요. 전기 같은 경우도 눈에 안 보입니다만은 전기가 다 이렇게 통하고 있는 거고, 전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듣기도 하고 TV를 시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보면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이나 자각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은 저녁 때 이렇게 나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박쥐라는 놈은 그래도 무슨 레이더망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캄캄한 밤중에도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다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못 보지만, 사람은 못 보지만 박쥐는 보잖아요. 여러분, 개나 늑대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냄새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맹수가 어디 있다라고 하면 그 존재를 금방 압니다마는, 그 냄새를 통해서 압니다마는 우리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원자를 알 수 있나요? 원자? 분자도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원자. 그리고 원자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 핵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도무지 막 눈으로 보려고 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천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천사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요, 초자연적인 존재요, 초월적인 존재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도우셨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천사의 존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 또 그분들의 이야기 또는 간증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 찾아온 천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였던 롯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엘리야에게 노뎀나무 아래에서 음식을 공급했던 천사 이야기. 몇 번씩이나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 이야기, 또 양을 치는 목동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그 천사 이야기. 천사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감옥문을 열고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했던 천사 이야기. 이게 성경 안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보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죠, 성경.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얼마나 등장하고 있느냐? 얼마나 등장하고 있느냐? 굉장히 많잖아요.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성경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이렇게 찾아보면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뭐 객관적인 어떤 무슨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66권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34권 안에 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273번의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273번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108번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165번이 나와요. 이게 천사의 존재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실제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요, 천사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13장 41절 영상으로도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요, 심지어는 부활을 믿으면서도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씩 찾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이 있다라고 하면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파견. 예수님은 승귀하셔서 저 천상에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세상 가운데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파견하셔서 뭐랍니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의 어떤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를. 전 세계에 이렇게. 왜냐하면 마귀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마귀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다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거기서 수행하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도록 그걸 막 이렇게 잡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을 펴놓으면 되겠어요.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천사와 권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이런 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자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우리가 그냥 그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벌받는다고.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소자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또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천벌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죠. 자, 이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12군단 되는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12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수라면 천사의 존재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천사의 존재가 수도 없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12군단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걸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신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도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들도 천사의 존재를 믿었느냐, 알고 있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제가 성경을 찾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나 이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긴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 용은 루시퍼,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늘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들이 온 세상 안에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흉악한 사건, 사고, 이런 거 막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말이죠. 그런 것 뒤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것은 누구다? 천사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온전케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천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저기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천사들이 권세들과 능력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가들, 자, 종교개혁가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도 종교개혁가들의 세례를 안 받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도 칼빈이나 루터도 쯔빙글리도 명백하게 천사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그 첫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를 분배하고 관리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살피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지시하며 우리를 악에 치지 않게 항상 염려해 준다. 할렐루야. 이게 천사의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탁상담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사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만드신 피조물로서 육체를 지니지 않는 영적 존재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천사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다. 1번.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을 자와 이미 구원받은 자를 돕는 영적인 존재다. 그들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다. 그 피조물이 바로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 떨어져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존재고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그 천사상을 놓고 이 간혹 이렇게 그 카톨릭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천사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숭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숭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숭배하면 우상된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고 천사들도 우리를 돕는 영적인 존재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천사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성경에는 명확하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막 연구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천지 창조를 할 때 첫 번째 날 바로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고 뭐 이랬을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몇째 날 그때 아마 창조했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다 공유하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게 좋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그래서 다 천지 창조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면, 아니 그 동안에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그냥 옆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무리하게 연결시켜가지고 네 번째 날이다, 뭐 두 번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된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데 이 천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식물들하고는 좀 다른 피조물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가 있어요. 동시적 창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창조의 방식은 간접적인 창조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식물들에게 씨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번성해 갈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생식 능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재창조를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동물이나 인간이나 식물이라면, 하나님의 천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죠? 하나님의 천사가 뭐 아기 천사로 또 낳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못 들어봤어요. 뭐냐면 천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는 것이지 사람들처럼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죽지도 않아요. 천사는 나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러면 어느 때까지 존재하느냐? 천사가 도무지, 이 천사는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 숫자가 달라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나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대로 동시적으로 그때 존재했던 천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존재하느냐? 천사가 불멸하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천사들의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인데 누구를 도와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을 자를 돕는, 섬기는 종이라면,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적인 존재들도 여전히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간접적으로 천사들이 어느 날 막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살짝 도와주고 가고 이랬는데, 그날 돼서는 우리가 천사들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해서 천국의 생활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앞으로 천사론을 제가 뭐 많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하여 다 알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범주 내에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범주 내에서만 설교할 수밖에, 막 제가 상상을 동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늘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사란 어떤 존재냐.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시간 동안에 믿음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돕고 그들이 잘 되도록 역사 가운데 사역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만군과 천군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